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눈물과 피로 울룩진 역사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 그럽니다마는 좋은 역사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역사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정말 손바닥만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두동강 나 있어요. 이 좁은 땅들이 북쪽에는 하나님 없는 동토의 땅이고 남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이 나라들의 부침에 따라서 이 땅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참 세계의 화약과 같은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순환사를 간직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특히 일제시대는 지금까지 후유증을 알아야 될 만큼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이라고 해서 암흑에서 광명한 세가기 때문에 광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민족 주권 회복이고 해방이죠. 그는 광복제라는 것은 빛을 찾았다. 암흑기에서 주권을 찾고 우리 이름을 찾고 우리 말을 찾고 우리 땅을 찾았고 우리 태극기를 걸 수 있는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바로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말은 철저히 억압당하고 변절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신사참배라는 그 엄청난 신앙의 항복을 요구하는 그 시대 가운데도 생밀고 순교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데 나머지 수많은 목사들은 주기철 목사를 면직을 시켰던 일제히 총칼 앞에 무릎 꿇던 한국교회 역사,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저는 2주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보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 가면은 바로 그 가장 학교의 중심 동산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 있어요. 순교 기념탑이. 저는 수시로도 거기 갔지만은 특별히 주일날 저녁에 우리 제가 씻는 데 올 때 중곡동 교회인데 거기서 걸어갔다 걸어옵니다. 한 10리길 됩니다. 그래서 걸어오면 꼭 저 기숙사 제 방에 가기 전에 거기에 언덕에 올라왔어. 그 주기철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시편 137편을 준비하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애국이 뭔지를 포로 끌려가서 마오 난 뒤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때는 언더절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이미 예측하시고 70년 지나고 다시 회복시켰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잔혹한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이 강산을, 나라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역사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영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할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인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어줍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회 성도들이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흥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 아니에요. 내년 누가 대통령도 희망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건 다 문 닫아도 교회만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통령이 1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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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어나야 할 줄
지금은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이 막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을 멸절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그 능한 자가 되고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땀도 피도 생명도 아까지 않고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접근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장로들의 세대는 타협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헌신한 세대였다면 목숨을 바치는 세대, 우리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우리가 신앙의 1세대 6, 70년대를 살아왔던 그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일으킨 그들이 모짜리를 만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90년대부터 8, 9년대 넘어서면서 2000년 오면서 점점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법 따지고 뭐 따지는데 법은 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국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일제 치하 35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36년인데 36년 아닙니다. 34년 11개월입니다. 지금 76년이 넘도록 그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다시는 아픈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광복의 날을 기리면서 대대손손이 자자손손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라면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나라 사랑하는 심정과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은 어느 한 사람의 애국심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한 맺힌 조국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포로민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포로민들의 슬픈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포로 수용소가 아마도 바벨론 이 강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이 그발 강가, 에스겔이 갔던 그발 강가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 섰다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죠. 포로자였던 젊은 청년 에스겔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삼포, 오포, 칠포를 전 만포, 절포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고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지난 5년 동안의 실업률은 세계 최고로 지금 떨어지고 백신이 효과 있다고 할 떠나가지고 백신은 지금 제대로 못 맞고 OECD 제일 꼴찌를 하고 있고 그도 정치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교회만 꽁꽁 묶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치인이 책임 안 져요. 오님이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나라는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국민 가운데 누가 지키냐? 오늘 저와 이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고 울 곳이 있는 거. 교회 외에 누가 믿을 곳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비합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때야 깨닫고 달방은 밤이면은 강고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시편 1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그들이 그토록 울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애국이 뭐냐? 오늘 뭐 서로 대통령 돼서 나라를 살리겠다 나오는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군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냐?
첫째는 진정한 애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 국민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짐승들이 해했던 니느웨 같이 회개 운동만이 진정한 애국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기억하고 울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의 죄값을 받아야 할 이 서러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러움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강변에서 지나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신앙이 잃었던 도산 안차오스전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던 도산 안차오스. 회개운동이 진정 나를 구하는 운동입니다. 지금은 교회가요 민족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여호와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섬겼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 집어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그 피를 다 마시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때입니다. 우리의 민족 죄를 우리가 부숴내야 되고 그것을 갈아서 마셔버려야 될 이 시점이 지금의 시대 아닌가. 근데 모세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멸망당할전정, 내가 생명력의 기록이 빠질전정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 바울 사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생명력에 배제되고 내가 멸망당할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 바울, 느헤미야도 그 민족을 위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강구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민족을 사해서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많은 목사님 만나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당의 장로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두 쪽 납니다. 목사파 장로파 생깁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서 왕에게 목숨을 나가서 간구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민족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의인 행정명령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어기고 무시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느헤미야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피약하기 그지없고 비겁하기 그지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의 메시지를 받아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해서 눈물에서 이제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는 나라가 진짜 끝난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이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너무 많이 있어
늘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보처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다해 회개하고 민족 대봉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30대 40대 젊은이들이요, 젊은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애국은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이어야 합니다. 민족적 양심이 있어요. 우리 본문인 시편 137편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강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면은 우리는 나라를 잃고 노래를 그쳐버렸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의 슬픔 때문에 어디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수금을, 이 악기를 버들면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던 거예요, 악기가.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들로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기쁨조가 되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죄악일 것인데 어찌 우리가 거기서 그들 앞에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노래를 어떻게 그들 야만인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어요. 이것이 민족 양심이에요. 내만 자스러이 아니고 민족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끌어안는 민족의 양심을 가진 애국이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새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인 양 행동한다면 이는 민족 양심이 마비된 소치일 겁니다. 모세는 민족 양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왕궁에서의 보장된 부귀영화의 생활보다 자기 민족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민족 양심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식들 다 외국에 내보내버리고 자기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턱 먹고 다 버려놓고 이제는 다 없앤대요.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애국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를 볼 때 잘 보세요. 경상도라고 아니 전라도라고 충청도라고 그런 헛된 것에 빠져들지 마세요. 사탄에 깨미는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민족적 양심이 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요. 그게 진정한 애국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한 애국이어야 합니다. 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눈물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민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날 민족 지상주의나 국가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민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솔리데오 크로리아 먹든지 마시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에 그 가치가 더욱 영원한 법입니다. 아멘.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보십시오.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보이고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가 지상주의를 가진 일본의 야욕이 약소 국가를 침략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애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행하며 기도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가을입니다마는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다녀온 게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이 그 기념관 벽에 가득히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참 한 분 한 분 그 앞에 서니까 참 숙연해지고, 그분들의 순교자, 믿음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생명을 바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쭉 걸리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일반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참 부끄러움과 숙연함과 결연함이 있는 그 순교 기념 거기 벽에 가득 차 있는 사진을 쭉 보면서 그분들이 일대기를 읽어가면서 지내었는데, 마지막 전시장의 출구 앞에 있는 마지막 사진 액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림 쭉 끝날 때 이제 출구 바로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그 사진에 누가인지 아십니까? 혹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오신 분은 다 보시서 아시겠지만은 그 액자 속에 바로 제가 들어 있었어요. 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 사실 거기에는 다른 액자 크기와 같은 이 거울이 하나 그려 있어요. 거울.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까? 거울이 달려가 내가 딱 생각해, 거울에 내가 비친 거예요. 그런데 딱 액자, 테두리에서 딱 액자 속에 내 사진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난 순교 안 했는데 여기 있지. 알고 보니 그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 그 밑에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순교하려고 준비된 사람. 이랬어. 이야, 저는 본의 아니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울 속에 있는 사진을 제 가슴 속에 깊이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진을 평생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그들 정신에 새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멘. 역사의 과오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고 민족의 양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애국이라는 방향과 목표가 세워질 때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끌어갈 큰 인물이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학교 모든 교육이 바뀝니다. 신앙교육이 절대 못하도록 바꿔집니다. 굉장히 지금 전 영역에서 평등법의 이름으로 지금 갑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다 해치우겠다는 180명의 이 국회의원들로 입법을 다 만들어버리겠다는 엄청난 지금, 그들도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해 볼 때는 거기에 시커먼 사탄이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두 주간 예배를 못 드리면서 너무너무 깊은 기도와 성찰과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순교적 각오로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용히 오늘 우리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조국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 애국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민족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애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